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화요일마다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여 복받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부모로 신앙의 모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주의 발자취를 밟음으로 형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각 가정이 가정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 구성원이 사회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또 우리의 주가 되시고 주만 섬기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들이 마땅하건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탐욕의 삶들을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구하여 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부모로부터 신앙의 모본이 되고 자녀는 주의 발자취를 밟아 주여 복을 받고 형통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교회입니다. 주여 이 각 가정부터 먼저 하나님을 섬기며 주여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정이 주여 주님 앞에 복이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여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화요일마다 화목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주님, 교회가 건강할 때 우리 공동체의 교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각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모두 예수 믿는 가정,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그 본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주의 발자취를 밟음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각 가정 구성원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도, 또한 우리 사회 가운데서도, 또 오늘 학업 가운데서도, 직장에서도, 사업 가운데서 모본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 이 시간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토대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주의 이름과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16일차 우리 미드갓 임마누엘 특별 새벽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십계명 중에 1계명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쉽게 말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가장 큰 관점은 10번째 계명과 연결이 된다고 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했기에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우리의 탐욕으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하는 부분들, 우리의 가장 큰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십계명을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관계가 좋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오늘 십계명을 통하여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떻게 친해집니까? 오늘 두 가지를 또 알려줍니다. 7절 말씀 오면 세 번째 계명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을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으로 바꾸고 싶어요.
망령되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좀 부정적인 말이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말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최소한 이런 거는 하지 말자.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일을 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죽는 것을 잠을 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몸이 가장 약해지면은 잠자다가 말고 죽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장례를 지낼 때 무덤을 뭘로 만들었냐면 침대로 만들었어요. 침대로 만들어 갖고 그 침대에 세마포로, 그것도 이렇게 뭘로 곽을 하지 않고요. 우리 무덤을 가보면은 동굴로 만들어서 그 동굴이 살던 집 모양하고 똑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집 모양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거기에 누워갖고 잠자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끝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잠을 자도록 만들어 놓은 한 1년 정도 자면은 뼈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1년이 지난 다음에 무덤 문을 열고 그 뼈를 추려갖고 그 밑에 조상들이 잠자는 곳에다 같이 올려놔요. 그 밑에가 뭐냐면 동굴이 또 하나 있어요. 거기는 대대로 사람들이 묻혀져 있는 장소. 그래서 다윗이 묻혀져 있는 그 뼈 위에다가 솔로몬의 뼈를 올려놔요. 잠을 자는 거니까 그 위에 잠을 자소서 하면서 계속 올려놔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하면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열조에게로, 우리 죽는다는 것들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잠을 자면서 열조에게 돌아가서 잠을 자는 거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열조에게 돌아가는 것도 조건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지 않아야 돼요. 만약 조상에 누를 끼치는 행동을 한 사람은 조상들과 함께 못 눕게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므낫세 같이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덤에 못 올려놔요. 그리고 또 아주 중한 병을, 전염병을 걸렸던 우시아 같이 나병이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못 올려놓게 돼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무덤에 잠을 자더라도 우시아 왕은 그 옆에 따로 방을 만들어 갖고 조상들과 함께 못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함께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아무나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을 하거나 하나님 나라에 누를 끼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를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것도 하고 자기의 전체 인생에 해당하는 것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 참 소극적이고 참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죠. 이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요절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는데, 우리의 초점이 바로 이 3계명으로 승화를 시켜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3계명을 뭘 하지 않기 위해 갖고 하는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야 될 것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표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어떤 비전을 세울 때 어떤 직업을 갖고 이런 것은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이 비전은 돈을 많이 벌어 갖고 뭘 한다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비전을 가져야 돼요. 만약 무슨 사업을 한다면 사업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수단이에요. 수단이고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공부를 잘해갖고 법관이 된다, 무슨 의사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오늘 고3 학생이 한 명 왔어요. 이 수능을 통해 갖고 내가 점수를 많이 높여 갖고 하나님께 영광에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초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가져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그랬는데, 착각을 하지 말게 수능이나 아니면 그 직업을 통해 갖고 그 직업을 좋은 것을 얻는 게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해야 돼요. 돈이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게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름을 높이는데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아이들이 비전을 준다고 하면서 어떤 직업을 가질 거야, 내 비전은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좀 착각을 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 왜 그럴까요? 그 뒤에 보면은 나오고 있지만 이 8절에 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여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모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 원어에 보면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없어요. 지키라는 말은 없고요. 그 안식일을 거룩함으로 기억하라라는 뜻이에요. 거룩함으로. 원어에 보면은 맨 처음에 기억하라가 나와요. 기억하라, 안식일을 거룩함으로, 이렇게 하는 말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함으로 기억하라. 거룩함으로 기억하는 거 대체 뭘까 하는 것이 뒤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니까 내 안식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먼저 누구의 안식일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인데 이게 왜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이지? 그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11절에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나서 일곱째 날에 쉰 날이 바로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쉬었으니까, 하나님이 쉬어서 갖고 이렇게 이 쉰 날이니까 너희도 함께 동참을 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지금 엿새 동안은 뭐 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는 창조를 했어요. 창조 기념일이에요. 창조 기념일. 우리는 어떤 날이 가장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내가 태어난 날. 그리고 내가 만들어진 날이 기념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든 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가 태어난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모두 만든 날이다. 진짜 너의 생일이 바로 이 날부터 시작을 한 거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또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 결국 뭐냐면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날이에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날이니까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의 주이고 우리를 만드셨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주인 되는 날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맨 처음에 출애굽기에는 창조로 얘기를 해버렸는데 이제는 나중에는 이 부분들이 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맨 처음에 안식일은 창조의 날, 축복의 날로 해갖고 나오는데 그 다음은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신명기에서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어떤 날에 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날이에요. 구원한 날. 이 구원한 날도 그러니까 창조의 날이 뭐예요? 이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너희 백성들이 내가 구원하였다. 애굽에서 구원하였다는 건 너희가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날이라는 것을 너는 잊지 말아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바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구원의 날인데 예수님께서 결국은 어떤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느냐?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에 의한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날이 결국은 진정한 우리의 안식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천지 창조가 타락을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버려진 바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뭐냐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롭게 된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고 새롭게 구원받은 거예요. 새롭게 구원받은 날을 이제 안식일로 제정했던 신명기의 정신에 의하여 우리는 새롭게 구원받은 날, 그날을 기념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안식 후 첫날인 주일로 기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주일이 우리의 안식일이 된 겁니다. 완성이 된 거죠. 구약은 그림자라고 했죠. 그림자가 이 땅에 완성되려면 어떻게 보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미완성되었던 구원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오는 것들이 유월절로 나왔잖아요. 진정한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긴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신 날, 이 날이 바로 주일로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일을 이제 완성된 안식일로 지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왜 돌리라고 했는가 하는 것들이 어떤 면에는 4절이에요. 모든 창조가, 모든 물건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연히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 이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아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우리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3, 4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그래서 어떤 사업하는 분이 나왔더라고요. 어제 간증을 2개 들었는데 참 재미난 거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이게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게 틀리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은 고아들을 위해 갖고 자기가 헌신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했어요. 근데 사업을 하는 이유가, 어떤 사업을 하냐면 왜 고아를 하게 됐느냐 했더니 자기가 유학 중에 너무 배가 고파 갖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먼 친척 중에 한 분이, 한 3시간 거리가 되는 친척 중에 한 분이 내 생일이니까 한번 우리 집에 와서 식사 한번 해라. 너 혼자 있으니까 힘들다. 그래갖고 오라려고 한번 갔대요. 3시간이 걸려서 간 거, 식사 한번 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자기 생일이라고 진수성찬을 차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못 먹다가 거기서 그것을 먹는데 그동안의 외로움과 서러움이 쫙 씻어지더래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이 위로가 되는구나, 음식이 사람들의 큰 위로가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야, 그러면 내가 음식이 없어 힘든 이 고아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 하면서 그때 결단을 했대요. 내가 고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음식이라도 제공하는 이 일들을 해서 그들에게 위로가 주는 일들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테라피라고 하는 것들을 했는데, 이 테라피가 뭐냐면 이 마사지인데, 자기가 어느 날 너무 힘들어갖고 이 테라피 마사지라고 하는 것을 갔는데 그 사람이 너무 정성스럽게 해주는데 이 터치 하나가 자기의 마음을 너무 위로하고 힘을 주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거다 하면서 잘 나가는 모든 직장 다 때려치고 그 터치를 통해 갖고 상담을 하는, 그래서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터치를 하면서 조용하게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그에게 상담을 해서 그 사람을 치유해주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 공유하는 말들이 있어요. 사업을 한다고 잘 될 때도 있지만 정말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길을 갔는데 너무 힘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들어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 내가 정말 잘 나가는 거 다 뒤로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갔는데 왜 하나님 도와주지 않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호소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 그런 음성을 들려주려는 거예요. 야, 그 사업을 좀 나한테 맡길 수 없냐? 왜 내가 그것을 주고서 내가 그것을 주인인 양
그것을 돈으로 메꾸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네가 뭘 하고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참 부끄럽게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사업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요, 여호와의 것이라고 해놓고서 결국은 행하는 걸 보면 자기 거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 보면 자기 거야. 그러면서 안달복걸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자녀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막 난리치며 막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어쩔 줄을 모르고 피부가 뒤집어지고 막 난리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해놓고서.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11조를 드린다는 게 뭡니까? 10분의 1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물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물질이 없어지고 그것 때문에 없어지면 그것 때문에 안달복걸하면서 야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하나님 왜 안 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잘 보면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을 해놓고서 결국은 자기 것이야. 자기 것, 내가 버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잠시 동안 하나님께 맡겨준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내 것처럼 생각해요. 저도 가끔 목회할 때 왜 스트레스 받나 그러면 하나님 보내주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좀 귀한 자녀들인데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하려고,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럼 주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계획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제가 다 말씀드렸죠. 야곱이 어떤 놀라운 기도를 했습니까? 참 야곱의 기도는 놀랍습니다. 계획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뭡니까? 축복해달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야곱, 이 에서 형이 나한테 지금 죽이려고 오는데 저 군사들을 막아주시고 또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는데 좀 천천히 오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나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런 거 구하지 않아요. 그거 내 계획이에요. 내 계획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으로 아이성을 전투하려 했더니 실패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죄의 문제를 해결했더니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줘요. 복병을 두고 또 복병을 두어서 뒤에서 어떻게 하는,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건 뭡니까?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노력과 내 모든 소유라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걸 고백하는 게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7일 동안 있으면서 첫날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뭡니까? 내가 내 힘으로 돈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혹이나 내가 이 사업을 실패하거나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것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들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의를 할 때도 뭐 할 때도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어긋나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들을 인정하고 그분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작은 것을 주시던 뺏어가시던 욥과 같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나가시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이름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내게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우리를 연단시키고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사 저 더 높고 더 깊은 단계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든지 감사하며 그것을 받는다면 그야말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도 모르게 수단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우리의 하나님께 주시는 원래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그것을 위하여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이 안식일에 하나님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 이 한 주를 하나님께 내게 주신 시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듯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사실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모든 것이 자유입니다.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뭐 저 사람 저렇게 행동을 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초점을 맞추며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쁨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을 보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샬롬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계명은 우리가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그런 수준 낮은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하신 그분이 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무겁게 그것을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 마음을 오늘 계명을 통하여 또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것을 인정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였사오니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주님께 사랑으로 주님께 정성으로 우리도 응답하는 그리하여 참된 사랑으로 교제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언약의 백성답게 주님과 참된 평화를 이루는 여호와 샬롬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한 주간 계속해서 여호와 샴마, 하나님의 샬롬,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요일 날 화목한 가정과 오늘 주신 말씀들 생각하면서 착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룬 하루 한순간이 되게 하옵시며 모두에게 안식을 주는 우리 교회, 기쁨을 주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을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그의 능력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